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도서 제3장 1절에서 8절, 주보에는 6절로 되어 있는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3장은 그 때와 기한이라는 말씀이 핵심을 이루는 그런 말씀인데, 천하 범사가 때가 있고 또 그 때가 무한히 한없이 연결되고 지속되는 게 아니라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기간과 기한이 지나면은 그때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때를 잘 만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한도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아무 감각 없이 살다 보면은 인생을 헛된 일에 다 분뇨하다가 헛된 일에 정신없이 다 보내버리고 천막을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앞을 좀 보시면은 은혜의 때라고 하는 말이 그 이사야서 4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아래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 은혜의 때, 베트라촌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인데, 아무 때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없는 말에서 태어나고 군에 갔다 올 때까지 교회가 없는 곳에서 아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무 딴 사람보다 너무 늦게 믿었다 싶으니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좀 진작 불러주시지 않고 군에 갔다 와서 결혼을 하고 첫 아기를 낳고 이제 그러고 교회를 갔다고요. 딴 사람들은 벌써 많이 앞서갔는데 난 너무 늦었다 하면서 나도 좀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모태로부터 교회 다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처럼 군에 갔다 와서 결혼까지 하고 첫 아기를 낳고 이렇게 늦게 해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때 부른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시간에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냥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중년에 허물을 느끼면서 이게 그냥 인생의 다일까, 너무 허무하다, 그리고 다른 길이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이제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때가 있어가지고 그 때에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밑에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그 7가지의 단계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어릴 때는요, 준비하는데 보내야 돼. 뭐 학문적으로, 기초 상식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어린 시절 뭐 일하기보다 준비하는 거죠, 준비. 여러분 이 준비를 잘 해야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인생의 기회가 어떤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기회도 있고 두 번, 세 번 기회가 또 다시 돌아오는 수도 있죠. 어떻든 공부를 안 하고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그러면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그래서 저는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초창기 25년 정도 군대 병력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자 기준으로 하면 25년 정도는 그래서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25년 될 때 25살까지는 큰 뭐 일 안 해도 괜찮아. 준비를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준비를 했다가 기회가 딱 왔을 때 그 기회를 움켜잡아야 돼요. 기회는 사자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앞에서 볼 때는 대가리가 큰데 지나가는 꼬리는 붙잡지 못해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서는 잘 못 잡는다는 거예요. 기회. 오늘 때를요, 기회를 말하는 건데 이 때가 있어, 때가. 그 때를 딱 놓치지 말고 잡아야 돼. 세 번째가 이소. 좀 생소한 말이죠. 이거 새가 알에서 나와가지고 부화가 돼가지고 이제 얼마큼 엄마의 물어다 주는 먹이를 얻어 먹다가 떠날 때가 떠나. 그 떠나는 걸 이소라 그래, 이소. 그거 굉장히 불안합니다. 대체로 새가 둥지를, 보금자리를 제법 높은 데 짓는다고요. 사람 손이 안 닿는 곳에 뭐 이렇게 짓는데 아직 날개짓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거기서 엄마가 그때쯤 되면 먹이를 물고 와서 입에 넣어주지 않고 건너편 가져서 불러. 먹고 싶으면 이리 와. 그러면 이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면서 날개짓 하면서 엄마에게로 건너가서 얻어먹으면서 처음으로 날개짓을 하는 경우, 그래서 그 엄마가 봐서 마냥 그저 계속 물어다 주는 게 아니고 얼마쯤 되면 엄마가 사라집니다. 엄마 새가 안 와요. 그러면 이제 그 새가 자기 보금자리였던 정들었던 곳을 떠나야 돼요. 이 이소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도 언젠가는요, 아쉽고 섭섭하고 눈물 나고 하지만요, 떠날 때가 있어.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알아야 돼. 내가 고향을 가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제가 자란 고향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리워서 가끔 가보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베이비 부머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은 도시와 산업화, 공업화 되면서 다 떠났거든요. 전부 뭐 서울로, 부산으로 많이 가서 대체로. 혹은 뭐 서울로 가고 했는데, 떠난 사람과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을 보면은요, 떠난 사람들이 조금 나은 것 같아. 범사에. 나도 떠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 떠나지 못하고 그냥 그 동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막 글쎄 다는 모르지만은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발전과 성장도 없고 그리고 내 나이 된데 벌써 술 많이 먹고 벌써 죽었어 벌써. 다 죽었고 지금 하나인가 둘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탈출이라고도 하고 이소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떠나야 할 장소, 떠난 걸 잘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우리 신학교 학장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그 일제 시대에 그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떠나가지고 동경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동경에서 또 끝나지 않고 또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프린스턴 신학대에서 조직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우리 신학교 학장으로 온 거예요. 그분이 아주 강조를 하시면서 사람이 떠나야 할 때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역시도 이소라는 얘기인데, 떠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떠나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인생의 모든 고비에, 중요한 고비에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생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좌우되기도 하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도 해요. 만남. 그러니까 준비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그리고 떠날 때 떠나야 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늘픈 수가 없거나 그 고향 친구 수준에서 한치 발전 없이 그대로 세월만 보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떠난다. 그리고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만남으로 인해서 결정돼요. 물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만남도 있죠. 부모는 내 마음대로 만나는 게 아니야. 형제가 또 내 마음대로 만나는 게 아니고, 친구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은, 내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나 남편을 만나는 것도 그것도 만남이잖아요. 그 누구를 만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친구 잘못 만나면요, 패가 망신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느냐, 일생에. 그 떠나는 것도 중요하고, 떠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일생에, 글쎄 몇 분을 만났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한번 참 좋은 분을 만났고, 중학교 때도 선생님 한 분이 제게 영향을 조금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한 분을 만났고, 저를 전도한 분이 만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만난 게 한 5, 6번 정도, 저 주변에서 제 삶에 젊은 날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결정적으로 제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요, 성경 안에서 만났어요. 이 성경 안에서, 첫째는 아시는 대로 에스라죠, 에스라.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하우스가 된 거 아니야. 에스라를 만났다는 건 대단한 말. 물론 아담서부터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이삭, 야곱으로 해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까지, 또 교회 역사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만나는데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만날 사람을 제대로 만나야 돼.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만날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그 위대한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가장 큰 만남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이런 거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에스라 같은 분은 저 일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근데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만나서 뭘 듣는 거야.
뭐 얻어먹은 건 큰 거 아니야. 여러분 뭐 점심 한 끼 얻어먹었다. 그거 뭐 어쨌다는 거야. 그 돈 다 뒤로 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요, 그 때로는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좌우할 수 있어.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박창환 교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너무 철저하고 너무 엄격하고 해가지고 그분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반 교수님하고 다르고 너무 엄하고 너무 엄격하고 너무 철저하고 이런 분인데 말도 함부로 안 하는 분이야. 그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언어에도 정통하고 자기 아버지 되는 분도 아마 그 순교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은 정말 참 우리 교계의 큰 어른이었는데 그분이 남긴 말이 공부하다 죽는 것도 순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도 머리에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지. 공부하다 죽는 것도 순교다. 그런 말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단지 만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말씀을 듣는다. 이런 말씀에 많이 듣죠. 듣는데 어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결단을 하게 하는 말씀이어야 영향을 미치는 거야. 결단. 평생 들어봐도 아무 결단도 하지 않다. 그럼 들으나 마나야. 그 말씀을 듣고 뭔가 결단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차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결단을 한다.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 성실이야. 그건 이건 다, 나머지는요, 그 결단과 성실은, 자기에 달려서. 앞에 거는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도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기회를 만나는 거, 떠나는 거, 말씀이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결단하는 거하고 성실히 행하는 거는 그건 내게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그런 것 같아도 내가 뭐 천에 구하고 어쩌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애정이 있어야만 사람은 존재해요. 다른 동물은 안 그런데 사람은 어떤 사람의 정성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에 구하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정성과 보살핌과 도움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자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7개를 오늘 그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준비한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일을 너무 시키지 말아야 돼. 아이고,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형님이 일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데 농업 노동을. 나도 만약에 일을 그렇게 안 시켰으면 나도 공부를 좀 하거나 뭘 했을 텐데 너무 일을 많이 농촌에 그 시달려가지고 결국은 자꾸 먼 산이 보이고 산 저는 저 하늘에는 무슨 세상이 있을까 자꾸 먼 산이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떠나도 좀 제대로 떠났으면 될 텐데 준비도 시원찮았고 기회 같은 것도 지리산 꼴짝에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떠나는 거는 어떻든 내가 떠나야 되는데 떠난 게 아니고 농업 노동에 시달려 도망가서 그냥 그래 떠났는데 그때도 만나지 못했고 별로 어떻든 군에 갔다 와서 최창학 그 전도사님을 만난 게 일생일대의 어떤 변환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듣게 된 거 하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건 상상도 안 했습니다. 나는 시골 전도사님 밑에 배웠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저 정도인데 목사 같은
하늘같이 이런 분인 줄 알고 상상도 안 했는데 성경을 알고 싶다. 그리고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목사가 되고 뭐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천하범사의 전도서 3장 1절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준비도 해야 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너무 조급하게 설쳐대는 것도 위험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허을 때가 있고 식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드릴 때도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요, 뭐 그것도 일이라면 일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심어놓은 과일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도 볼 때 이건 진짜 심지도 않고 거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다 해놓으면 와서 따먹어. 그리고 먼저 익은 것부터 살살 쪼아 먹어요. 그 심지도 않고 나는 열심히 심고 가꾸고 노력하는데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먹기만 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래 갖고는 안 돼.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 땀 안 흘린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당이라고. 그 불안당 치고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도 자기 삶을 영위하고 조금은 또 남아야 돼요. 하다못해 많이는 몰라도 조금 남아야 또 선한 일을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딱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하나 있어. 다른 어떤 생물, 어떤 동물도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사람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요, 나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길이 없을까 뭐 그런 연구를 다른 동물은 안 하는데 사람만 그걸 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해놔서 몰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또 그것도 기회를 잡아야 돼요.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너무 늙어서 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는 거라. 그게 최고인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최고인데 안 하다가는 그건 못할 때가 온다.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여러분 가능하면요 그 하루에 3번씩이나 음식 장만하는 거 좀 힘들긴 해요. 부인들에겐 미안하고 죄송하고 한데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요 그 얼마나
그 지루하겠습니까? 그래 하루에 2번이나 3번이나 그 먹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누리게 하신 건 누리면서 감사해야지. 먹고 싶은 건 너무 참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불평하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야. 맛있게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이게 쉽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이 즐거워야 돼. 수고하는데 즐거워. 뭐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일이 즐겁지 않아 가지고 막 일이 짜증 나고 또 월요일이가 막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일이 하고 싶고 일하는 날이 즐겁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감사하고 일이 즐거워야 돼. 예. 수고하는데 낙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일을 하는데 일이 즐겁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이 사람은요 일을 해야 존재 가치가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는요 놀러 온 게 아닙니다. 관광으로 온 게 아니야. 사명을 띠고 목숨을 바쳐서 땀 흘려서 노력을 기울여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온 것이지 이 세상에 온 게 놀러 온 게 아니라고. 그 일을 찾으면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일이 즐거워야 돼. 예. 그게 다지 그 외에 무슨 뭐 다른 뭐 인생에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분은 인생에 뭐 굉장한 미래에 뭐가 있을 걸로 알고 뭐 인내하고 참으면 왔는데 그냥 죽게 되거든. 보니까 의사에게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 집에 와서 유서를 쓰기를 야, 손사기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유서에다가 손사기다. 뭐 인생에 뭐 큰 굉장한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죽게 되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손사기다. 그렇게 안 되도록 먹고 마시면 낙을 누리고 수고하면서 즐거우면은 그리고 성실을 다해 충성스럽게 성실을 다하면은 그게 인생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이 즐겁고 먹고 마시면서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러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에 있는 일이 옛적도 있었고 장래도 있을 거야. 옛적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또 찾으신다.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 예. 참 재판하는 곳에는요 악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하나 소개하는데 저도 줄거리만 읽어보고 내용은 아직 못 본 채 다운만 받아놓고 있는 영화인데 언제 같이 보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모리타니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모리타니안. 무슨 얘기냐면요. 2001년도 9월 11일에 그 뉴욕에 있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쌍둥이 빌딩에 무너지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테러에 가담한 자로 용의자로 체포돼 가지고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용이 됐는데 재판을 하려면 하든지 안 하려면 안 하든 풀어주든지 그걸 안 하고 6년인가 지나가요. 그럼 거기서 그럼 재판을 안 하는데 왜 재판을 안 하냐면요. 이게 범죄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 그럼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고문을 하는 거야.
고문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으면요, 그 진실한 자백이 안 나올 수 있잖아. 고문에 시달려서 그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나니까 그걸 갖다 보고하면요, 그 자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래서 재판이 안 돼. 그럼 풀어주든지, 풀어주려고 하니까 진짜 범인이면 어떡하냐? 그럼 못 풀어줘 또. 근데 6년인가 재판도 안 하고 자백을 진실한 재판을 받아내 계속 고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가 만들어진 이후에 아직도 그 관타나모에 9.11 관계된 사람이 5명이 지금 있습니다. 재판 안 받고 24년째 고문을 하면서 안 풀어줘. 오늘 오후에도 조금 그 인간 학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관타나모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지금 24년째 안 풀어주고 재판도 안 해요. 왜? 고문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판하게 되면은 미국 정부가 인권을 유린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재판 안 하고 내주자니 지금까지 붙잡아 놓은 게 또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죠? 여러분, 24년간이나 남은 인생, 5명의 인생을 망쳤는데, 고문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진실한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어. 그리고 재판관이요, 8배나 도망갔어. 사표 내고, 나 이 재판 못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자유의 여신상을 세워놓고 인권 선언문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가족이 누명을 쓰고 용의자로 체포돼가지고 24년간 재판도 못 받고 고문만 당하고 있다. 그 여러분 말이 돼요? 그리고 KBS가 갔다 와서 얼마 전에 관타나모에 그 취재한 내용을 제가 에스라스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내 일이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가 직접 당한 일이 아니지만 남의 일이라도 사람이잖아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습니다.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조금 생비량으로 가지 말고 황배산 쪽으로 가는데 보면 신등이라고 있어요. 신등. 단계라고. 그 단계 출신의 그 60년, 50년 전에 박사가 있었어요. 권재혁 박사라고.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경제계의 큰 인물로 일할 만한 사람을 간첩으로 누명을 세워가지고 사형을 시켰다고. 권재혁 박사를. 그 딸이 권재희라는 영화 배우야. 사형을 시켜놓고 2014년도에 재심을 해서 무죄가 돼 나왔어요. 무죄로. 자, 그런 재판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었냐? 수백 건이 있어, 수백 건. 인간이 사는 곳에 학대하는 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라든지 권재혁이라고 하는 권재혁 열사 이렇게 해가지고 AI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든지 구글에 네이버에 한번 찾아봐요. 산청 사람은 권재혁 박사. 얼마나 억울한 일이. 그 딸이 권재희 씨가 영화 배우인데 미인이야. 근데 그 권재혁 박사도 아주 미남이에요. 얼굴에 나 착하다 써놨어. 누가 봐도. 그런데 간첩을 몰아가 죽였다고. 근데 그 딸이 결혼도 못한 채 아버지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고 결혼도 못하고 있다가 역사학자 중에 한홍구 박사라고 있어요. 성공회대 역사 교수인데 이 한홍구 박사가 권재혁 박사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쳐가지고 온천에 공개를 했더니
그 건재희씨라는 영화 배우가 그 한홍구 박사는 역사의 진실을 캐다가 결혼 안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날 영상을 만들었어요. 나도 건재희 박사의 유가족이 됩니다 하고 영상을, 한홍구 박사 말이 좀 어눌한데, 여러분 이 땅에 참 억울하고 기가 찬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한 일이 뭐 들어있지만 그건 뭐 별것도 아니야. 재판하는 곳에서 이 억울한 거,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재판을 통해서는 그 억울한 게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신원되고 해소되고. 그런데 재판하는 곳에서 악을 뒤집어 쓰여가지고 영원히 억울하게 만들어버려봐. 그래 죽여버리면요, 그건 해소가 안 되잖아요. 회원이. 여기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내가 판사라도 나도 하나님이란 판사 앞에 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최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 자신도 짐승보다 별로 나은 게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가 짐승 비슷하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짐승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이래 하면요 짐승과 별 차이 없어버려요.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인생에게 임하는 것이 짐승에도 임하거든. 이 둘에게 임하는 것이 다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가지고 숨쉬다가 이에 죽음같이 동물 죽음같이 사람도 죽거든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없어.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되게 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래 동물처럼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요 그 짐승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흙이 되고 말아. 다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그런데 글쎄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냐. 죽음 이후는요 다 두려운 겁니다. 왜? 모르잖아. 아무도 죽음의 강을 건너갔다가 와가지고 야 내가 죽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글쎄 뭐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한데 달라. 일치도 안 되고. 그래 사람이 만약에 죽지 않으면요 되게 교만할 겁니다. 얼마 못 살고 죽기 때문에 죽음 뒤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지금 내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전도서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솔로몬이 기록한 이 솔로몬의 인생론 설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7가지를 꼭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이 되면 좋겠지만은 기억이 안 되면 짧게 써놔요. 젊어서는 준비한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은 준비된 사람만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저는 시골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커서 떠나는 것 때문에 전혀 아직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데 아직도 이별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떠나면요 그렇게 섭섭하고 잠을 못 자고 뭐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떠날 때 된 것 같아. 그것도 참 헤아려 큰 표단이라. 떠난다 이소.
그리고 만난다. 이제 내가 만나는 건요.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와,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야. 어떻든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를 만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만나는 기대는 거의 사라졌고 하나님 만나는 두려움만 남은 것 같아. 예. 말씀, 하나님 말씀 난 땅에서 들을 말씀 거의 다 들었는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대한 무슨 말씀 하실까? 이거 두려운 일이. 결단과 성실, 이 7가지 요소는 사람이 반드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한번 짚고 항상 명심하고 유념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그렇게 고려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성실하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건 성실입니다.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성실, 자기의 맡은 일에 성실을 다하는 것. 그리 하고 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앞을 좀 보시겠습니다. 천하 범사에 때가 있다. 예수님도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때와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요, 예루살렘에 영원히 머물지 않았어요. 지나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데 그래서 그 바로 그리스 시대가 되더니 바로 로마 시대, 유럽 시대, 미국 시대를 거쳐가지고 한국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시대도 점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다 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미 벌써 중국도 지나가는 것 같고 중국을 지나서 지금은 네팔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걸 지나서 지나가는 거 아닌가. 제가 보는데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약간 다른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가면요, 그 유명한 교회인데 베드로 사도가 가서 설교하고 왔던 곳인데 문 닫고 없거든요. 터키 땅에 그 많은 교회, 사도들이 다 세운 교회인데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612년에 마호멧이 와가지고 휩쓸고 지나가 보니까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유럽도 이미 다 교회 시대가 끝나버렸고 미국도 교회 시대가 끝나갔고 한국도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중국도 한때 굉장했는데 중국 교회가, 여러분 중국이 기독교인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1억 2천만. 그런 나라가 없어요. 1억 2천만이나 믿는 신자가 있는 나라가 없었는데 중국 시대가 내가 볼 때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동 쪽으로는 뭐 이미 지나갔다고 보면요, 인류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다 해가는 게 아닌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때가, 그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아무 때나 있는 그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이거는 그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 크로노스라는 쭉 이어지는 거고, 은혜 베푸는 때는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어요. 그거 놓쳐버리면 다시는 안 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밟히리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아직은 예루살렘을 이방인이 밟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성전산이.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머지않은 날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 카이로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유연하게 다시 생각하고 아직도 여러분 우리나라 찬송가에 지는 해 빗긴 볕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는 해가 다 져간다. 그리고 이 삐스듬이 빛이 아직 남아있는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지는 해고 남은 빛은 조금 삐스듬이 산에 비치는 그런 빛이라도 아껴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의 때라는 것도 있지만은 문제는요, 우리 자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 머리 색깔로 보면 내가 먼저 죽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죽는 거는요,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손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촌음을 아끼고 지는 해 빗긴 볕이라도 힘써 일하고 또 성실하게 해야 돼. 우리는 얼마 후에는 하나님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말씀을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때 잘 준비했다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또 기회가 왔을 때는 움켜 잡는 결단도 하게 하시며 또 그 기회를 잡았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